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제89편 오늘 38절로부터 45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38절부터 45절까지.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아멘. 자, 어제는 하나님께서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를 장자로 삼아주시고 그에게 한없는 인자와 또 그에게 언약을 세워주시고 또 언약을 세워주신 그 백성들이 혹 잘못해서 하나님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회초리로 또 그를 다스리겠다. 그저 나의 회초리로 그를 다스리고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내가 벌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 뒤에 그리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이 그들과 약속한 것은 거룩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 깨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와는 정반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노하사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노했어요. 그래서 이 노하다라는 말이 전체적인 맥락을 주관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아바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원래 의미는 그냥 통과하다, 패스가 통과하는 거예요. 근데 뭘 통과하느냐? 그들이 지은 죄, 그들의 삶의 환경에서 자기들 멋대로 하나님의 언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들이 뜻대로 한 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씻으시고 또 죄의 씻으심뿐만 아니라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당한 많은 사건과 사고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반대로 여기에는 이제는 그들이 지은 죄를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도 하나님 회초리 중에 하나고 채찍 중에 하나겠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 가나안 땅에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자기들 멋대로 하고 자기 감정대로 행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지만 그들을 그 언약 가운데 있는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도 보내는 거예요. 멸하지는 않아. 그러나 멸하지 않는 가운데서 그들로 고통당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멸하지 않는 가운데 그들에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느냐?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님 똑바로 믿었고 바로 간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내 멋대로 죄 짓잖아요. 너는 나를 사랑한다면서 맨날 왜 그 모양으로 사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 사랑해 하지만 내가 너 지켜볼 거야.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시달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아바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과하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 끝나요. 때가 되면 하나님 부르세요. 왜? 언약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부를 때까지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는 고통 중에 살아가게 돼요. 이런 의미를 우리는 잘 몰라. 그리고 고통 중에 너무 심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제는 좀 어떻게 해주세요. 아니면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때는 컴온 하나님 부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수억 수천만 가지겠죠.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난 중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장자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끊임없이 베풀어 주셨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하니까 인생의 회초리와 채찍으로 때리는데, 이제 본문의 말씀,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노했어. 바로 노했어. 그냥 통과한 거예요. 그냥 그대로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기간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오랜 시간. 불평불만하고 하나님께 아우성치고 오랜 시간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게 노하사라는 단어예요.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님이 뭐랬어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거 하나님은 그냥 죄 가운데 예수님을 두시는 거예요. 그 죄를 지게 하시고 그 죄를 짐으로 해서 해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와 똑같아. 이 아바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하나님이 언약하신 걸 하나님이 거룩함으로 했는데 그걸 미워하면 말이 안 돼.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언약을 미워하셨다는,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하셨다는 얘기는 그냥 그대로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그냥 두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 조금 이렇게 뭐 좀 편하게 해주고 뭔가 됐다 싶으면 다시 교만이 또 자만이 내 인간의 모습이 이렇게 드러날 수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너무 잘 아시니까 그런 인간적 모습이 이제는 넌 드러내지 마라. 네가 이만큼 힘들고 어렵게 좀 살아왔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좀 알고 겸손할 줄을 좀 알아라. 하나님이 무언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우리는 그런 말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냥 조금 잘 되면 또 막 이래가지고 막 또 기살고, 그죠? 우리 인간은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버리셨다는 게 아니라 그 언약 가운데 그들을 그냥 두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환난, 언약을 가지고 있는 백성이지만 환난 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탕자의 비유 보면 또 어리겠잖아요. 아버지가 탕자를 내보냈어요. 탕자는 죽도록 고생해. 근데 아버지는 뭐예요? 그런 아들을 강제로 부르는 것도 그냥 내버려둬. 그러면서 기다려. 그냥 그 아들이 오니까 자랐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요? 이 아들은 죽었다 살아난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의 모든 울타리, 그를 지켜주고 그를 보았던 모든 울타리 다 하나님이 파괴시켜버리고 말았어. 그랬더니 이건 대적이 한량없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다 파괴했어요. 울타리 다 파괴했습니다. 그의 요새를 하나님 무너뜨렸어요.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 높은 곳에 하나님 두셨다 그랬잖아요. 그 다 내려놨어. 그러니까 뭐 대적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고 그 이웃에게는 욕을 당하고 주께서 그의 대적들을 오른손을 높이시고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그냥 내버려두니까 원수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런 수치를 당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무너질 때 신명기에 보면은 이방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야, 너희를 지키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 말 한다 그랬잖아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너를 지키시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과정 하나를 통해서 이렇게 쭉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끊어진 건 아닌데 하나님의 때로는 그냥 내버려둘 때가 있어요. 너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그냥 내버려둘 때가 있어. 너 한번,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한번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느 한, 여러분, 그런 것들은 아주 작은 것들로부터 시작될 수가 있어요. 그 작은, 여러분, 우리가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은 좋은 의미지만, 그러나 티끌모아 죄악은 나에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작은 잘못 하나하나가 모아지면, 여러분, 그게 큰 이 주먹 같은 이 죄악 덩어리가 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또 내버려둬요. 그냥. 그것 때문에 내가 큰 환난을 딱 한번 당할 수가 있다. 마치 뒤통수 맞는 것처럼.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은 넌 요번에 좀 했으니까 좀 시간이 걸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론이 모세에게 되돌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아론과 미리암이
문둥병 걸렸잖아. 하나님, 모세가 얘기했잖아. 문둥병 좀 사해주세요. 너 7일간 밖에 있어. 여러분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7일간의 기간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삶이 아바르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가 그래? 그러니까 70년 동안 바벨론 포도는 여러분 70년이라는 것은 인생 전반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평생이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평생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렇다고 하나님의 언약이 끝난 것은 아니에요. 그들의 죄악을 그들이 지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탐지하는 막 불평하니까 그 자손들이 그 불평불만했던 1세들의 족장들의 죄를 지고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참 중요해. 크든 작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표현, 삶이 내 삶 속에 늘 있는 게 중요하지. 그 어느 순간에 내 조그만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 엄청난 데미지가 될 수 있어요. 나한테 엄청난 데미지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그게 데미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지 크든 작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게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나. 또 43절 그의 칼날을 둔하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날을 둔하게 했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혜를 둔하게 했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권세를 둔하게 했어. 그랬더니 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둔하게 하니까 그가 전장에 나가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전장에 나가도 지고 또 사람과 만나서 대화를 해도 지고 이 사람 만나서 내가 또 모욕을 당하고 저 사람 만나도 모욕을 당하고 왜? 하나님 나한테 지혜를 주지 않으니까. 하나님 내 삶을 둔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또 그의 영광을 그치게 했어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 하나님의 영광을 그치게 했어. 하나님이 내게 준 영광, 하나님 내게 준 축복 하나는 딱 그치는 순간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이 어떻게 언제 어떻게 없어질지 아무도 몰라. 우리는 시편 90편 이제 90편 제 4권을 들어가면 안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아침에 이렇게 꼈다가 햇빛이 지면 없어지는 언제 없어졌는지도 몰라. 그죠? 안개가 언제 사라졌는지도 몰라. 근데 우리는 한참 지나서야 안개가 없어졌네. 우리 이렇게 한참 지나서야.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그래요.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는 감사의 삶, 감사라고 하는 말을 입에서 여러분 그치어서는 안 돼. 이래도 감사하는 저래도 감사. 지켜주심에 감사, 인도해 주심에 감사. 뭘 봐도 여러분 감사.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어버렸어요. 하나님 나에게 준 모든 특권이 다 없어져 버리고 그럼 나는 뭐만 남아요? 죄송하죠. 몸뚱아리 하나만 남아요.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으면 하나님 나를 그렇게 만드시겠냐고.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삶을 살지 못했기에, 그죠? 내게 준 은혜는 너무너무 큰데 그 한 번도 하나님께 영광 드리지 못한 내 인생을 그냥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너 지금까지 내 것 가지고 살았잖아. 내가 너에게 준 은혜 가지고 너 살았잖아. 근데 너 지금 어떻게 살았어? 내 것 가지고 살아왔으면 넌 지금 뭐 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너에게 준 영광 스탑. 이런 것들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들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시편 기자들이 이런 교훈의 시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그 찬란했던 영광, 고라의 자손들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았던 그 삶의 현장, 그런 것들이 어느 한 순간 내 죄악으로 말미암아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면 그때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밖에 없어요. 그냥 감사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에 내가 감사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 우리는 잘 몰라. 그러나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를 내가 마음으로 잘 갖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믿음이 하나님의 손길을 인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45절 말합니다.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여러분, 젊은 날들은 축복이고 영광의 날을 말합니다. 내 인생에 가장 활발했던 시기, 내 인생에 가장 힘있던 시절, 그 시간이 짧아지는 거예요. 왜요? 그것도 하나님의 노하사. 근데 젊은 날이 단축되어집니다. 그럼 이런 젊은 날이 단축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젊은 날에 갑자기 병이 들 수도 있어요. 젊은 날에 갑자기 모든 걸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젊은 날이 짧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를 수치로 덮으셨도다. 아유, 참 안 됐어. 어떻게 젊은 날에 저렇게 됐을까? 하나님을 저렇게 잘 믿었는데 왜 저렇게 됐을까? 아무도 몰라. 오직 자신과 하나님만 알아. 아무렇게 말할 수도 없었는데 너무 창피해서.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은 모르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과 본인은 알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되면은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매 순간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붙들고 하나님 내게 주신 영광을 거두지 마옵시고, 하나님 내게 주신 젊은 날의 기쁨을 거두지 마옵시고,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했던 시간과 시절과 또 상황과 모든 여건을 하나님 스탑하지 마옵시고,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주님이 나를 부르신 날까지 충만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린 그렇게 기도하면서 가야 돼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내가 통곡하며 기도하는 하나님.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어느 한국같은 장로님, 하나님, 목사님 죄송합니다. 내가 젊은 날에 이런 걸 알았으면, 그러나 지금은 힘도 없고 물질도 없고 내 입은 말해도 힘이 없어. 내가 한 말을 내가 지킬 수 있는 힘도 없어. 그때 깨달으면 여러분 뭐 하겠어? 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순간 내가 할 수 있을 때 내가 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래서 하나님 내게 주신 영광이 영광 되게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의 많은 일들을 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돕게 하시고, 힘든 자들을 위로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모습으로 어떤 환경에서 우리가 위로하게 하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세상의 그 작은 조각조각들이 모여져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습처럼 오늘도 나의 연약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런 과정 속을 이끌어가며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가장 연약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사오니, 이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많은 주하는 영혼을 살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생명된 말씀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